부조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부조리. 이치나 도리에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치라고 하는 것은 그 정당하고 당연한 것이고, 도리 같은 경우는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른 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정당하고 마땅하고 당연히 해야 될 그것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부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른 길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따져보게 되면 한국교회도 부조리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 속에 처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교회 안에 부조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냐? 마음에서 자꾸 싸우는 정욕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잃어버리고 싸우는 영으로 가득하고 욕구가 솟아오르다 보니까 거기에서 다툼과 싸움과 시기와 분쟁, 심지어는 살인까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욕심을 내서 뭔가를 취하려고 하는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살인까지 이어져요. 시기와 분쟁으로 많은 욕심을 채우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 싸우고 다투어서 강력한 어떤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해서 그것을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투고 싸우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방법, 개인의 욕심으로 뭔가를 취하려고 하면 살인, 싸움, 다툼, 분쟁이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고, 초대교회 당시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 그 교회의 모습도 그러했고, 지금도 평행이론처럼 교회 내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을 자꾸 선택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얻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 또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게 되니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시도하는 기도,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조정해 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응답의 결과가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고, 기도해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방법이 늘 내 마음의 욕구를 채워주지 않으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교회 안에서 수많은 부조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부조리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교회가 부조리 때문에 잘못된 이 삶, 행동, 선택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게 된다라는 거죠. 정당하고 바르고 마땅히 해야 될 길을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조리 속에 계속 빠져 있게 되면 세상과 벗이 되는 거고,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등지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조리를 선택하고 세상을 선택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을 버리는 거와
똑같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어떤 장면이냐면 영화에서 봤던 장면인데 아마 로빈 훗이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옛날에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서 이제 그 한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성주라고도 하고 뭐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많은 말을 쓰는데 이 사람들이 주민들을 착취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이것을 이제 나라에다 갖다 바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주민에게 착취한 그 돈을 싣고 가톨릭 사제가 군인들과 함께 어느 숲을 통과해서 가는데 그 숲이 바로 로빈 훗이 지배하고 있는 숲이거든요. 거기에서 그거를 탈취하죠. 탈취해가지고 가톨릭 사제랑 다른 병사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마차를 끌고 이렇게 가요. 가는데 이 사제가 캐톨릭 사제면 이제 가톨릭 신부잖아요. 이미 술에 가득 취해 있는 거예요. 근데 가톨릭 사제이면서도 권력에 빌붙어 가지고 늘 먹고 사는 아주 이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인데 거기에 끌려가 가지고 술 취해 가지고 막 술주정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때리거든요. 때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시는도다. 마치 본인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르게 서 있는 것처럼 그 상황이 마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으면서 시련당하고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얘기하는 걸 풍자에서 영화에서 만들어 놨겠죠.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내 방법으로 살면서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부조리를 선택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착각들. 이것이 엄청나게 큰 착각이죠. 바로 그런 사람들을 세속화된 신앙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설 거냐, 세상 편에 설 거냐, 이거 선택해야 돼요. 타협한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교회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고 밖에 나가서는 적어도 그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그들과 함께 살아야죠. 언젠가 청년부 수련회 하면서 긴 토론을 했던 기억이 나요. 거기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그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적어도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에게 전도를 하려면 그들처럼 살아야죠. 그러면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와봤냐? 하나도 없어요. 명분은 딱 좋죠. 그들과 어울려 있어야죠. 이머징 처치라고 하는 단어가 한동안 막 유행했었습니다. 이머징 처치가 바로 그것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머징 처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시내로 들어가서 술집을 차려요. 술집을 차려서 술을 팔면서 술 먹는 사람과 대화 나누면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된다고 하는데 과연 그들에게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아니죠. 타협이죠.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 있기 때문에 진리 안에 돌아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세속화되어 버리면서도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든지 세상 편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니까 큰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선택하라는 겁니다. 선택하라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 편을 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여기에 보게 되면 가늠한 여인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가늠한 여인들아. 그러면 그때 당시에 가늠한 여인들이 꽤 많이 있었다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추측할 수 있느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성매매하면서 이렇게 살든지 아니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외도하든지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 원수돼 버린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 외에도 수많은 부조리들이 있잖아요. 잘못된 것들이 있잖아요.
세상 것을 선택하는 순간 이것은 하나님과 등을 지게 되는 거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음행한 여인들만 선택하고 있지만 다른 성경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술 취한 사람, 도둑질한 사람, 사기치는 사람,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수많은 악을 행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등쳐서 사기치는 수많은 악덕분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만약에 교회 다니면서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과 벗이 된 것이지 하나님 편이 아니다라고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실하게 사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선택하는 순간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 선택을 하지 말라는 거죠. 크리스천들이 크리스천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으로 믿음의 기업이라고 하는 데가 꽤 많이 있어요. 제네시스 그룹도 있고 이랜드 그룹도 있고 이런저런 그룹들이 있는데 이 그룹들이 처음에 창업을 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방향이 너무 많이 달라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업에 다니고 있는 크리스천들조차도 굉장히 좀 딜레마에 빠져요. 그런데 운영하는 것들이 점점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쪽으로 가고 있으면서 믿음의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지금 안타까운 선택이 되고 있거든요. 그 외에도 많아요. 신앙이 좋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과 벗대어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편이 아니다라고 오늘 분명히 못 박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속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제 친구 목사님 만나서 대화 나누다 보니까 이제 그 청년들 얘기하면서 대화 나누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너네 구속이라는 단어가 뭔 줄 아니?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꽉 붙잡힌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다 깨끗이 씻어주셨다는 단어가 구속이거든요. 근데 구속됐다고 하니까 마치 경찰에 구속대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꽉 매여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속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씻어주셨다. 너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선언해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옳죠. 그래서 우리가 구속됐어요. 구속. 모든 죄가 깨끗해졌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얻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다 상관없어요. 우리가 어떤 노력했든 이게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바로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제가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그 얘기 한 적이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분하고 상담을 하면서 자기 자신은 17년 동안 공부하면서 한 번도 등록금을 내본 적이 없다고, 적어도 신학을 하려면 그 정도 은혜를 받아야지 그것도 아니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고 본인의 말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분이 대단히 착각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17년 동안 공부를 하든 170년 동안 공부를 하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니까 가능하지, 마치 본인이 잘나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자기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하는데 교만인 거죠. 굉장히 큰 교만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높아져도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여기에 이 위치에 있을 수 없고 이것을 얻을 수 없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정말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집트의 파라오 왕,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그 재앙들을 보면서도 고집스러워져 가지고, 물론 하나님께서 고집스럽게 만들기는 했지만요, 계속해서 교만했잖아요. 그 교만이 완전히 꺾여버리게 되고 결국은 자기 군대를 홍해에다 싹 수장시켜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헤스본 왕 시혼, 바산 왕 옥, 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국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재앙이 내려지고 나왔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어요. 그 결과 이 땅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되어 버리죠. 교만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 교만이 꺾이게 된다는 거죠. 교만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이 교만의 출발점이 바로 사탄이거든요. 사탄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다가 쫓겨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탄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죠.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린아이가, 갓난쟁이 어린아이가 성인을 이길 수 있어요? 그보다 못한 존재가 우리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도 마치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수많은 교만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 위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잘 아시잖아요. 75세가 되었는데 미지의 땅으로 가라고 하니까 갔어요. 100세의 아들을 낳아가지고 잘 자라고 있는데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까 그대로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의 순종. 이 순종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는지, 내 친구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친구라고. 순종의 사람이 바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피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피하게 되면요, 마귀는 끊임없이 쫓아와요. 정면으로 대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정면으로 대적해야 돼요. 물론 자리를,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자리를 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제자 훈련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제자 훈련에 그 예화로 나오는 거예요. 남녀 대학생이 뭔가 채취할 게 있어서 밤에 어디를 갔어요. 네, 어디를 가서 끊임없이 거기서 이제 그 남녀가 같이 있다 보니까 마음에 유혹을 느꼈는가 봐요. 계속해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마치 사자의 머릿속에 입을 집어넣은, 사자의 그 사자의 입속에 머리를 집어넣고 깨물지 않게 해주세요. 깨물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똑같다고. 그렇게 유혹이 될 수 있는 자리에서는 빨리 떠나는 것이,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진하거든요. 유혹은요,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옛날에 그 CF에서도 나왔잖아요. 2부의 유혹은 굉장히 강하다고 했던 CF 구절이 나온 것 같은데, 바로 이건 뭘 빗대서 얘기하는 거냐면, 이 뱀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선악과를 따먹는데 이 유혹이 확 넘어가 버리잖아요. 굉장히 세거든요. 굉장히 세요. 유혹은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해야 돼. 그러니까 피해야 될 자리가 분명히 있어요. 네. 그리고 마귀는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마귀에게 대적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상황이나 일에 대해서는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넘어가면 그대로 끝나버린다라는 거죠. 예. 그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그걸 아마 봤을 겁니다. 예. 거기서 스포를 잠시 하자면, 예, 박정희 대통령 시해되고 난 다음에 그때 청와대에서 빼낸 돈 일부를 어떤 사람한테 찔러주니까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이 받았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돈을 준 사람한테 마음이 뺏겨요. 그 장면을 영화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유혹에 넘어가면, 한 번 넘어가면 그대로 다 끝나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굉장히 조심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마귀를 정면으로 대적할 필요가 있고, 유혹의 자리에서는 피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우리가 분명히 피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 편에 서려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손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손과 마음을 깨끗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이제 손을 씻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 결국 사형 선고에서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었어요. 이 사람이 죽는 거와 나 상관이 없다 했지만 본디오 빌라도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오늘날 이게 조금 변질이 돼가지고 범죄계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이 그만뒀으면 나는 손을 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손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서기 위해서는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또 순간 넘어가서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우리가 순간순간 유혹에 넘어가거나 방어하느라고 죄를 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손이 깨끗해야 돼요.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그다음에 마음도 깨끗해야 돼요. 마음 속에서 수많은 생각들, 수많은 계획들이 솟아오르기 때문에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음이 여러 가지 많은 악한 계획을 세우거든요. 나쁜 생각에 빠지게 만들거든요. 그럴 때마다 빨리빨리 생각을 고쳐먹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고, 차라리 다른 곳에 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생각을 싹 비워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음의 계획은요, 이렇게 진행이 돼요. 처음에 어떤 욕심이 딱 떠오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것을 어떻게 가질까? 마음속에서 계획을 세워요. 수많은 계획을 세워요. 계획을 세워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하면 계획이 차근차근 세우거든요. 이렇게 해서 죄를 저지르게 되면 이것이 계획범죄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우발적으로 하는 범죄하고는 전혀 달라요. 근데 마음이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그렇게 죄를 지을 가능성도 커지고, 한 가지 생각에 계속 집중되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뭐 비슷한 단어만 들려도 그것으로 들리게 되고, 어느 순간 내 입에서 그 말이 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갑자기 무의식 중에 하는 말이 진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죠.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부정적인 생각, 악한 계획을 세우면 내 안에서 그것이 착착착착착 진행이 돼요. 진행이 되면 실행하게 돼 있어요. 사탄이 틈타고 들어와서 그 방향으로 끌고 가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손과 마음을 깨끗이 해야만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본 말씀 5번째는요. 슬퍼하며 애통해야 돼요. 회개를 잘해야 돼요. 회개를.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을 다른 말로 겸손의 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느 정도 낮아지셨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가지고 죄도 없는데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단 말이죠. 당시에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최악의 죄인이라는 증거가 돼요. 최고로 악한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왜냐하면 교수형이나 참수형 같은 경우는요, 빨리 죽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형 같은 경우는요, 며칠 동안 매달려서 죽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고통이란 고통은 다 느끼면서 죽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악
악질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매달리셨습니다. 그만큼 낮아지셨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낮추셨다라는 거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겸손해져야 돼요. 아무리 잘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이 배웠더라도 주님 앞에서는 늘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되고 주님께서 주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겸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서게 되는 거고요. 그 모습이 되면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겁니다. 높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75세에 떠났고 100세 돼서야 겨우 아들 하나 얻었죠. 그 아들도 번제로 바치라고 해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도 있었지만 늘 겸손하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았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떠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굉장히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사람.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높여주신 거예요. 그 이름을 높여주신 거예요. 맞죠?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지게 되면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면 주님께서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는 걸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는 걸 선택하게 되면 주님께서 높여주시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높아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신앙인의 지혜로운 선택인 겁니다. 이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이 되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